네, 제가 20살 때 대학 신입생 때 일입니다. 제가 봄에 이제 캠퍼스 교정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신입 동아리 모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학기가 되면 한 여성 선배, 예쁘게 생긴 우리 여자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동아리 가입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기독교 동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갔죠. 그래서 이제 또 외모도 훌륭하시고 하니까 제가 좀 시간을 내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해드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쭉 브로셔를 보여주시면서 기독교 동아리인데 같이 볼링도 치고 막 등산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막 남녀가 어우러져서 너무 신나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막 이렇게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선배님도 얼굴이 아주 예쁘셨고 또 밥도 사주셨고 또 저 역시 동아리면 좋겠다, 기독교 동아리니까 하는 관심이 가니까 여지를 준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만나자고 또 설득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2번 만났는데요,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신입생이었고 워낙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할 때였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도 가는데 동아리에 매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간을 보다가 제가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이제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동아리 이름이 이제 오손도손이었거든요. 오손도손. 동아리 이름이 오손도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손도손이라는 동아리가 그 JMS에 속한 동아리였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알고 퇴출시킨 동아리인데 오손도손이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요 몇 주간 이제 J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TV나 뭐 매체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이 JMS 정명석 씨가 행한 그 추악스러운 그 더러운 일들에 대한 고발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죠? 그 외모도 그렇지만 말투도 그렇고요. 정말 싸 보이는 그 싸구려 같은 그런 교주에게 그렇게 사람이 붙어서 그 교세가 확장되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는데 아주 지식인들, 검사나 의사나 정치하신 분들이나 심지어 방송인들 이런 분들도 JMS에 가입하고 신도로 활약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가, 참 안타깝고 무서운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특정한 종교, 특히 이단에 심취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한심스럽고 말도 안 되고 부도덕한데 그 안에 있으면 자기들만의 그런 교리와 신앙체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종교에 심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죠. 참 이단들이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단은 하지만 드러내놓고 무서운 건데요, 우리 정통교회, 정통복음을 소유한 이 복음주의 교회도요, 자칫 교회의 핵심, 교회가 소유한 그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종교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의 정수인 복음을 놓쳐버리면 자칫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행과 위선과 집착과 고집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신념과 아집과 그런 종교적인 규칙들만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 자기 종교와 규칙에 심취한 자들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누구랑 싸우십니까? 유대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과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만든 그 수많은 부칙들을 충실하게 잘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을 면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추가해서 이런 법들을 잘 지켜야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그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은 좋았으나 그 열정이 과도한 나머지 그 규칙에 대한 집착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집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관행과 집착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과 일종의 싸움을 벌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무기력에 빠져 있던,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자기 연민의 집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38년 동안 희망 고문 당하고 그 무기력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그 자를 일으켜 주셨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이 자기 연민의 이 함정에 빠져 있지 말고 자기 연민을 확산시키지 말고 일어나서 네 짐을 들고 떠나라. 걸어가라. 자,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고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자기에게 선포해보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야죠. 해보셨어야죠.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돼 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무기력과 자기 연민을 떨쳐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서 내 짐을 들고 내 일상으로 용감하게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그 순종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같이 누워있자. 무슨 말씀을 봐. 그냥 주일 하루 설교 들으면 됐지. 이러고 누워 계시면, 그냥 누워 계시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이 뜻밖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0절 말씀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 베데스다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이니까 분명 자기 자리가 있었겠죠. 왕초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텐데 아주 냉담하고 거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너 안식일인데 왜 너 일하고 있는 거냐? 라는 따위의 지금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과의 그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타겟이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허물어뜨려야 될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운 종교적인 그 독선과 집착과 대결을 벌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본문 그 5장 말씀의 구조가 첫 번째는 이제 그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오류들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오류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시는가, 예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설교 또한 그런 구조로 한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오류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이겁니다. 첫 번째 오류는 영적인 시각의 상실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규칙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한 사람의 가치는 보지 못하고 규칙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오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병자가 정말 구제불능이 누굽니까? 그 38년 된 병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짜 병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시각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요, 그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와, 네가 나왔구나. 놀라운 일이다.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의 거적대기와 침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거슬려 죽겠는 거예요. 와, 안식일인데 어떻게 저런 걸 들고 다닐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침상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타락하고 종교가 되어버리면요, 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눈은 상실해버리고요, 종교적인 규칙만 따지는 그 종교적인 눈만 과도하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눈은 다 멀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설정한 룰과 규칙들만 보이는 이상한 괴물 같은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들이 집착한 그 안식일 법의 실체가 도무지 무엇이길래 어떻게 그 사람보다 이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착한 그 안식일 법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법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렇죠? 십계명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이제 사계명의 핵심인데, 그 핵심적인 행동 강령이 뭐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 준수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야겠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겠는데, 일이 뭔가? 숨 쉬는 것도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장로님들이, 리더들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장로들이 만든 그런 법칙들, 세칙들을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대략 39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의 목록: 씨 뿌리기, 씨 뿌리면 안 된대요. 밭 갈기 안 됩니다. 추수하기 절대 안 됩니다. 바느질 2땀 이상 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알파벳 2글자 이상 쓰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목록 가운데요, 제일 마지막 목록이 뭐냐면 이거예요. 39번째,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거죠.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옮기니까, 야, 너 안식일법 세칙에 따르면, 부칙에 따르면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거잖아. 너 법 어긴 거야 라고 지금 따지고 든 거죠. 이런 법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 지금으로 환산하면 1.2km.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관련된 세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안식일법이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느질을 2땀 하면 어떻고 3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법에 이 사람들이 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그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치면서 그 울타리를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집착하면서 그 울타리를 사람들의 영혼보다 그 규칙들을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종교에 심취하면 이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율법이 뭡니까? 이런 안식일 법이 아니거든요. 가장 소중히 여긴 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자,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볼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고 모든 계명들은 이 계명 앞에 무릎 꿇어야 됨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은 살짝 무시해버리고 그죠? 그 사람이 병에서 나아서 그 영혼이 회복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너 감히 안식일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지적질하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이 단단히 멀어버리는 겁니다. 눈이 단단히. 그죠? 38년 된 병에서 나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냥 그 규칙 따위에 얽매여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 병자를 정죄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경계를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만의 종교적인 나만의 아성을 쌓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더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100% 틀림없이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규칙과 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과 규칙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질서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그 규칙이 사람의 생명과 영혼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그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상처 주게 된다면 그 규칙은 절대로 우리의 규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부 예배 때 입교식을 했거든요. 입교식을 하고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이제 고1 3명, 중3 1명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입교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려움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입교를 받았는데 나중에 대학을 가고 20살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대학을 입학하면서 혹은 대학을 마칠 때쯤에 결혼할 때쯤에 취업할 때쯤에 얼마나 많이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선 세대들이,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만나는 그 선생님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어른들이 그 복음의 사랑과 그 복음의 그 생명이 아니라 그 교회만의, 그 공동체만의 혹은 자기만의 그런 종교적인 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숨 막히게 하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규칙 앞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교사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가 주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정말 강조했어요. 소그룹을 할 때든 개인적으로든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때 혹은 우리 아이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 환영해라. 안 믿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아이를 주목하고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겨라. 절대 그 질문과 의심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라.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자, 그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 다음 세대이건 혹은 신앙의 초신자이건 우리가 가진 질문과 의심들을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아이들 교회 올 때 짧은 치마 입고 오고 입을 때 보니까 머리에 롤 감고 앉아 있더라고요. 롤 감고 앉아 있고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머리에 롤을 감고 앉아 있니? 왜 치마가 짧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눈에 거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 싫은 거잖아요. 쉽게 정답 말하시면 안 돼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차가운 종교적인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의심의 눈초리로 거슬려 하는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이고, 네가 이렇게라도 입고 왔구나. 격려해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분립하고 이제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신선하잖아요. 아직 애기잖아요. 그러면 기성 교회가 비판 없이 수용했던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 빨리 세우지 말자고요. 너무 빨리 나만의 규칙과 규정을 만들지 말자고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드림 교회는 우리의 규칙이 충돌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고집들이 충돌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돼요. 그 생명이 풍성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만의 아름다운 가풍과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집한 그것, 내가 간소한 그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그 따뜻함과 관대함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종교로 타락하지 않고 생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류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그 선물을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제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진심이 오해될 때,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누군가 전달을 할 때 내 본심과 전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야, 내 그게 본심이 그게 아닌데, 내 진심이 그게 아닌데 왜 너 나를 오해하게 만들어? 라고 화가 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도록 만든 그런 원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법의 본래 취지가 뭐겠습니까? 그 바느질 두 땀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의 본래 취지겠어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우주에서 너 바느질 하나, 한 땀 하냐, 두 땀 하냐, 이거 관심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인생의 리듬, 반드시 7일 가운데 하루를 쉬게 하시는 그 인생의 리듬을 주셨는가?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법을 이 법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노예들 쭉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들이 연차와 월차를 썼을까요? 바로의 노예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었을까요? 절대 못 쉬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못했고 쉬는 법도 몰랐어요. 매일매일 일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노동해야, 바로의 명령대로 일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일을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바로에게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냥 죽어버려라. 노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루 쉬어도 돼 라고 하신 것이 안식일 법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안식일법의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나 여호와가 너희가 쉬는 그날, 너희가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나에게 주도권을 넘긴 그날을 복되게 하여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요, 하루 쉬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쉴지라도, 우리가 좀 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변함없이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리듬으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마르바 더니 쓴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그칠 때 나머지 엿새 동안의 모든 일을 예배로 생각하는 일이 더욱더 가능해진다. 어렵죠? 제가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구약의 안식일 준수가 신약으로 오면 주일 성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할 때 어떤 날을 고대합니까? 쉬는 날. 그죠? 6일의 그 노동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을 쉬게 하시는 날이 있다. 안식일에, 주일에. 동시에 우리의 6일 동안의 그 노동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복 주시는 날이 있다. 언제? 주일에,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힘겹지만, 그 노동이 힘겹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갈망하면서 그 노동의 현장을 하나님을 고대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삶을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동시에 내 주중에 고단한 삶도 우리 주님이 마침내 쉬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노동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 누린 거예요. 그죠? 이런 안식일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치사하고 유치한 그 세칙들에 얽매여 가지고 너 일을 했니 안 했니 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 병자가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너 죄 지었다고, 누가 너 죄 짓게 했냐고, 이름 대라고 협박이나 하는 그런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의 그 집착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요, 예수님이 평화주의자였다면, 갈등을 원치 않았다면 그 38년 된 병자를 언제 낫게 하면 됩니까? 안식일 다음 날 만났는데, 야, 오늘은 안식일이거든, 너 38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하루쯤 못 기다리겠니? 라고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보란 듯이 그 안식일에 그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짐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밝히시기 위함이에요. 그 지독한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법을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무덤 파시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지금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쉬지 않으십니까? 왜 그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파괴하신 거예요. 동시에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 이 날도 일한다. 하루 종일 일한다. 365일 일한다. 너희들의 구원과 회복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도 일하고 내일도 일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법을 어기심으로 결국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고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시고 율법 파괴자로 마침내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안식을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중노동을 기꺼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대신해서 그 무거운 노동과 짐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의 본심인 거예요. 너희를 치유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모함받아서 질투받아서 죽어도 괜찮다. 나를 다 내어준다. 이 진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든 복음이에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율법과 규칙 따위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집합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입교식이 있었고요. 또 참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아내가, 남편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말입니다. 종교로 타락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미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은 그냥 묶어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원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들이대고 우리 다음 세대와 이웃들과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한다면 결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원칙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규칙이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사람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 규칙 제정자로 낙인 찍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규칙들의 집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사랑이다. 모든 기준과 규칙 위에 예수의 복음과
사랑과 생명이 주원자한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한 주를 또 버텨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규칙대로 살아야 되고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규칙 위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안식을,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짐들을 감당하시고요. 하루하루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저 사람은 딱 규율이 딱 잡힌 종교인이구나, 이런 거 싫어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따뜻하구나, 사랑이 있구나, 용서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죠? 우리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스치는 그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함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 드리겠습니다.